네, 혹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출석부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이거 전도용품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나가서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오늘 교육이 진행이 안 됩니다. 챙겨주시면 되고요. 한 주간 이곳에서 이제 갈보리 셰프에서 예배가 다 드려졌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마이크가 예배 끝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려고 원래 기타를 칠 때 마이크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좀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경건의 일단 말씀 나누고 함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4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6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전도대 교육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동산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교회 대청소가 있었고 오늘 권사회 수련회도 있고 해서 막 교회가 많이 북적북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마음과 시간을 정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전도대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준비라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준비되었구나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지식을 터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곧요, 어떤 지식이나 기능으로 다듬어진 일꾼도 찾으실 때가 있지만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셨을 때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 일해야겠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땠나요? 모세가 그 바로의 왕자의 자격으로 궁정에 있을 때가 어쩌면은 모세의 그 외적인 능력으로는 가장 절정일 때였습니다. 모세가 궁정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왕자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모세를 보면서 넌 준비되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조건과 모든 영화로움을 잃어버린 호렙산에 쫓겨났던 그 모세, 양을 치며 양치기를 하고 있는 모세를 이 사람은 준비되었다 하시면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모세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언제든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은요 바로 회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주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은요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이제 천사가 제단 숯불에서 불타는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었을 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자신 있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악된 삶을 뉘우치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될 수 있고요 그 회개가 있은 후에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서로 보는 것은요 참 솔직한 모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됩니다. 밝은 빛 앞에 서니까요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요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요 영적인 공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숙명처럼 습관처럼 교회 생활만 하는 것처럼 출석만 자랑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 자랑하는 것만 있다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마음을 찢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 이사야의 외침처럼 통곡하면서 마음을 찢고 영혼을 쏟는 그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부르심에 어떤 태도로 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그 헬라어에서요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스티그마는요 그냥 흔적 정도가 아니라요 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 영어로 마크라고도 하고요. 이건요 그 주인이 자신의 소유에 새기는 낙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축 키울 때요 누구 농장에 누구 소인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소의 털을 살짝 밀고 거기에 불로 달군 인두를 지져서 이 사람은 누구네 소, 이건 누구네 소 하는 것을 새기는 것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소에다가 하지만요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노예의 등이나 노예의 팔이나 잘 보이는 곳에 인두로 지져서 이 노예는 누구네 집 노예라는 표식을 새겼습니다. 그것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자기의 몸에 그러한 스티그마를 새겼다 그러한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제 나는 노예로서 주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요 내 삶에 대해서 주인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으로 그리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님이 사신 우리 주님께서 사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흔적 스티그마라는 것은요 주인을 위해서 절대 복종하겠다는 결단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은 도망을 쳐도 어느 다른 동네에 가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그 스티그마 흔적 때문에 이 사람은 저 마을 저 사람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기고 있다면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됐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라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 중에 성경 찾는 걸 좀 할 거라서 여러분들 성경 잘 넘기셔야 됩니다. 네, 신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마치 한평생 주인에게 매인 삶을 살아가는 종처럼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주인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것이고요, 주인의 삶이 나의 삶이고 주인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주님만을 높이려고 모든 것을 바쳤고요,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만 높이면서 내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요, 주인이신 우리 주님보다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중요해져야 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편해야 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세련되어야 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품이 있어야 하는 삶을 은연중에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참 높아지기보다는요 낮아져야 하는 자리고요, 내가 살아나기보다는요 나를 죽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참 정말로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세상 속에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어떤 마음으로 전도 현장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요, 참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참 싸움터 한복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이 찢어져서 죽는 것 같이 내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도 경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 전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요,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은요, 우리 마음의 회개, 우리의 그 죄된 모습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찢어짐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새기면서 살아가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한평생 주님에게 메인자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만을 위해 죽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전도대 신청서에 이름을 쓰시고요, 이 교육에 나아오시고요,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것이요 참 귀한 자리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생겨서 또 그 마음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흩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 번 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들을
그 한 영혼, 세상 모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 준비된 말씀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을 묻는 그 사람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그 뜨거움을, 그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은혜에 힘입어서 이 자리를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열정을 주옵시고 복음을 전할 말씀을 주옵시고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시어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음이 뜨겁게 역사하여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도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먼저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먼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 복음에 뜨겁게 반응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도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서 넉넉하게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사오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의 복음이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된 말씀을 부어 주옵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소망을 내려 주시어서 이 전도대 교육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복음에 뜨겁게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 넉넉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전도대 교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3강입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2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0쪽을 보시면은 이제 말씀 나눈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말씀 나눈 부분 앞부분이 지난주 교육 후반부와 겹쳐집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는 전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부분을 다루어 보았고요. 오늘은 전도 방법을 다루면서 준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 1번을 보시면은 전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와 동일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한 주간 내 삶에 어떤 그런 전도의 결단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읽었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되고 또 전도의 능력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에 보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데요.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면서 기억하시면요. 전도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선한 주님의 복음으로 채우는 것으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전도론에 대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 전도하는 방법, 전도에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다뤄보았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전도의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도대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와봐라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내 삶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 전도대 교육 받아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답을 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또 직접적으로 길 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떠한 전도의 모습을 가지시던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에게 필요한 능력 주셔서 전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번을 보면요, 가로 2번에 주님 앞에서 가지는 준비, 또 지난주 했던 내용들이라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변화된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삶은 지나가고요, 새로운 피조물, 마치 새 것이 되는 삶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변화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전도하더니 복음을 확실하게 또 새롭게 깨닫더니 삶의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전도의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기쁨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깨끗한 생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 어떤 그릇이든지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간에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부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주님 앞에서 쓰임 받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헌신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헌신이 있을 겁니다. 시간의 헌신도 있고 물질의 헌신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로 헌신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옆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헌신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상황에서 허락할 수 있는 역할들로 함께 헌신하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로 인내의 생활입니다. 전도할 때 인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혹시 반대하는 사람, 좀 비판적인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같이 말싸움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전도하면서 싸우는 것은요 마이너스 1 정도가 아니라 안 나가니만 못할 때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인내하는 것이고요. 또 서로를 향해서 우리 전도대 안에서도 서로의 그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요,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요, 각자 전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도 다를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의견이 다른다고 충돌시켜서 내 걸로 굴복시킨다고 이기는 거, 그거 이기는 거 아닙니다. 더 패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요 서로 인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더 성숙한 분들이 조금 이제 더 성장이 필요한 분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시면서 함께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지는 영적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생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도대 교육 나가기 전에 조별로 이제 짜서 나가실 때 조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또 전도 교육 중에 전도에 나가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실 때요 한 분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시면요 옆에 분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2대1로 말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이분은 계속 서로 말도 꼬이고 그러는데 한 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한 분이 전도지를 내어드리고 계실 때 옆에 분은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당장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이분이 오늘 들은 이 전도지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더욱 나아오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내 동료와 앞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또 전도를 마치고 교회에 오시면은요 간증할 거 간증하고 나눌 거 나누고 다음에 준비할 거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로 꼭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기도로 준비하고요,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기도도 호흡과 같이 늘 하시는 것이 전도대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요 우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함께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요 전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 지난주와 겹치는 부분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은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도 방법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전도하는 방법 하나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시켜보지 않을게요. 안 시킬게요. 혹시 전도를 교육을 받았거나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 네, 몇 분 계시고요. 최기진 집사 손 드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리가요 전도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교회 와라, 예수님 믿어라,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전도가 되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 믿어야 한다 말하는 게 전도가 되는 거, 복음 제시하는 게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 직장 동료나 내 가족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냐 스스로 질문했을 때 교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전도가 된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다라는 말을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마디로 한다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이라는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이라는 것이요 신비로운 것이요, 복음을 제가 몇 초도 안 되게 설명한 이 복음을요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면요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요 신학자가 평생을 실험하고 고민하고 공부하여도요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게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7살짜리 아이도 이해하지만 평생을 공부한 신학자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요 그래서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하고요, 어렵다고 하면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제 죽기 몇 년 안 됐을 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칼바르트 선생님이 평생 동안 복음을 공부했고요, 정말 두꺼운 그 신학 책들을 수십 권 썼고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당신이 불려지는데 당신이 공부한 그 신학의 여러 가지 진리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1000페이지 넘는 책을 열 몇 권짜리를 한 번에 제일 두꺼운 책을 신학책을 쓰기로 했는데요. 그 사람이 답한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전참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은 기자가요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고 무슨 소리지 하고 있었는데, 칼바르트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평생을 신학을 공부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에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요 복음이라는 것이요 어렵다 하면 정말 어렵고요, 쉽다고 하면은요 정말 5살짜리 3살짜리들도 설명하면은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하는 것처럼요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번 질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전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요, 그걸 한마디로 공통점을 찾으면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는 가지고 있는 전도 경험 중에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전도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이따가 한번 조별로 모이실 때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고하는 말씀으로 넣어놓은 게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46절인데 제가 44절 읽으면 여러분들 45절 읽어주시고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네,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 중에 한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면서 약간은 냉소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나서 유대 땅도 아니고 한국 땅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좋게 반응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기적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무슨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할 수 있는 반응은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전도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와서 보라, 와서 예수님을 보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전도 방법의 예가 있는데 관계 전도라는 것이 있죠. 전도 대상자와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친근한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친근한 관계를 만드는, 한번 교회에 와볼래 해서 데려오는 것도 관계 전도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인데요. 이 관계의 영향력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는 뭐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 안 온다, 사람들 안 온다,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서 이렇게 교회로 같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관계 전도만을 요즘에는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관계 전도 참 중요하고요, 참 효과적이고 오늘날에 참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참 필요한 방법이긴 한데요. 이게 자칫 그냥 교회 친교 모임에 데려온다라고도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그냥 다른데 동호회 활동하는데 여긴 기독교 동호회와 같이 와볼래 하면서 관계 전도를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해요. 물론 그 방법도 귀하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봅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해봅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요, 한번 복음 전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글 없는 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책이 좀 전도 방법에 익숙해가지고 이걸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리는 책이 글 없는 책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 없는 책을 한번 꺼내보시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글 없는 책 처음 보신 분, 나 이거 처음 봅니다 하는 분,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난 그럼 이 글 없는 책을 본 적 있다 하는 분, 본 적 있다 하는 분, 또 이걸로 전도하는 걸 배워봤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몇 분 계시네요. 네, 그럼 와서 가르쳐 주셔도 되겠는데요. 네, 네, 글 없는 책은요, 말 그대로 글 없는 책입니다. 글자가 없이 이 색지 같은 것만 이렇게 종이에 있는 것이 글 없는 책인데요. 이게 그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전도 단체에서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이게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좋고 간혹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때나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냥 또 흥미있게 보기 좋아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이 글 없는 책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을 보시면 한번 비닐에서 꺼내셨나요? 간단합니다. 여기 황금색이 있고, 여기 뭐 흰색이라고도 하는데 깨끗한 색도 있고요, 또 이제 붉은색도 있고, 여기 검은색 있는데 그 어두운 색, 죄를 상징하는 어두운 색도 있고요, 여기 바깥 표지는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은 수월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갈 때요, 전도지를 주고 올 수도 있고요, 또 전도지 외에 이분이 뭔가 좀 시간도 되는 것 같고 전도지를 봤더니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보세요 하기에는 그분이 주일날 교회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또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뭐 이런
뭐 인사라는 거는 뭐 이분하고 이제 처음 만난 분하고 얘기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나온 누구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질문은 뭐 선생님 뭐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뭐 교회를 다닌 적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트는 것이 첫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에게 복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그런문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아이들한테 할 때는 뭐 봐봐 여기 무슨 색깔이 있지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요, 그 순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이를 보시면요, 여기 황금색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네, 황금색 있는데요. 이 황금색은요, 그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제 시작할 때는 이 황금색을 보시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면은 뭐 금이 생각납니다, 뭐 금반지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황금색은 그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색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요. 이 황금색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밑에 제가 그 교재에 보시면은 하나님 해가지고 괄호친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는요, 꼭 성경 말씀을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 말로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은요, 교회 생활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참 이해가 잘 되는데요, 태어나서 성경 처음 본 분들은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요,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천국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유일하신 아들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성경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색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 밑에 제가 굵은 글씨로 다음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음 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황금색 다음 장에 이제 맨 끝으로 넘어가셔서 이게 어두운 색을 한번 펴시면 됩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두운 색을 펴시면은 이게 이제 죄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죄란 무엇입니까? 선생님 혹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죄를 지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취조하는 것 같으니까요, 죄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것도 죄겠고요. 또요? 여러분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 생각하는 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기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다 적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제시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 누군가를 미워하는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것도 생각의 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행동들,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세상에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흉악한 범죄자들은 죄를 짓겠지만은요,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전도 나가실 때는 꼭 성경책을 챙겨 가셔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 가지고 넘기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살짝 얼굴로 눈짓해 주시면은 같이 다 찾으셨네요.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죄 때문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천국 안 가니까 그만, 천국 안 가니까 뭐 다른 데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죄 때문에요,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곧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야 되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다음 색깔로 넘기면 이 붉은색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에서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의 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이 색깔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지 못해서 죄 때문에 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해결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완전하신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이시지만 신의 몸으로 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고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벌받아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1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얼굴 드시고요.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뒷부분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할 여유가 있으면은 예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됐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 동물이 필요했고 그 동물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밑에 보시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은 얼굴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를 봐주시면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분이, 복음을 듣는 분이 이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린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건 다음 문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경임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시하여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계셔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누구누구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색깔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색이라고, 흰색이라고 하지 않고 깨끗한 색이라고 하는데요. 죄 때문에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깨끗한 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요,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진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1면쯤에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이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영접이 됩니다. 그리고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원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건요,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가 제시한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왜 마음속에 모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올 건데요. 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원하는구나 하는 대답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이 사람이 참 복음을 잘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면요,
이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길 원하고요, 믿기를 고백하여야지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참 사탄이 틈타기 쉬운 단계입니다. 제가 길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할 때요, 참 그 전까지는 시간도 많고 여유롭던 아이가요, 이 복음을 영접하기 직전에요,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고, 갑자기 친구가 데려가고, 학원차 오고, 막 여러 가지, 갑자기 아프다고 하고, 막 바쁜 일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은요, 참 사탄 마귀가 자기 사탄의 자녀들이 빼앗기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기 사람들을 지키려고 참 사탄도 발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잘 듣던 아이가요, 이 영접의 단계에 와서는 참 그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옆에서 같이 전도하는 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분을 지켜주십시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은요,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죄 용서를 받도록 하는 기도인데요, 내용은 거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요. 자녀들에게 이런 복음 제시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의 단계죠. 하나님 해서 이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5단계로 손가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어른들에게 할 때도 처음 복음을 듣는 분들은 이런 게 낯설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영접 기도, 이제 전도를 나가는 게요, 이제 이분을 당장 교회 데려와서 교회 중직자로 길러낸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요, 지금 응급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응급 환자에게 응급 처치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는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영접 기도가 너무 얕은 기도다, 너무 복음의 그 내용을 축소하는 기도다, 그렇게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요, 전도 현장에서만큼은요, 응급처치를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필요할 때 이 영접 기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 번 같이 해본 후에 이분이 상대가 그 영접 기도를 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서 이분이 이 기도의 내용을 외운다보다는 고백할 수 있도록, 방금 전까지 복음을 제시한 죄인의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또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내용을 기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영접 기도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한번 이제 이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요,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영접 기도를 끝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요, 이제 누구누구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자기가 완벽하게 뭘 말한다 보다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내용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죄를 다시 지으면요, 하나님이 떠나실까는 질문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죄를 다시 지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떠나시나요? 아니시죠? 네, 그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죄가 해결됐는데 내가 또 딴 데 가서 죄를 지으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을 떠난 건가? 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거를요, 절대 괜찮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하반절 부분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하반절 부분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하반절 내가 결코 적혀 있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요. 죄를 지으면 살라는 말이 아니라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씀하면서요. 이제 책 표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 표지가 초록색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좀 특별한 분들 외에는요 대부분이 풀이나 나무가 생각납니다 합니다. 간혹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풀이나 나무가 생각납니다라고 하는데요. 풀이나 나무는요 심겨지면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성장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성장해야 함을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벌레들처럼, 질병들처럼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요. 성경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8면쯤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뒷부분에 있는 요자죠. 네, 요한 찾으신 분은 고개를 드시면은 제가 찾은 줄 알겠습니다. 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을 읽고도요 성경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면은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 뜻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쁘다. 안 물어볼게요. 네, 미쁘다, 믿음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믿어야 하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다시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에 대한 것을 전도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배우고 더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것,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주고요. 또 내가 들은 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이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그럼책의 전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럼책을 한번 제가 이제 영상도 올릴 거고요. 이 교재를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요. 짧게 하면은요 진짜 5분 이내로 3분 4분 내로 빨리 끝낼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설명하다 보면은 15분 15분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이 먼저 찬찬히,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지만요 여러분들 찬찬히 나에게 전도한다,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되고요. 내 죄에 대한 그 인식이 똑바로 있으셔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가 있는 사람인지 아셔야 되고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모신 영접한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단순해 보이는 글없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 전도를 하면서 나가다 보면은요 가끔은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1000번도 넘게 몇만 번 반복한 말일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을요 정말 수만 번 얘기한 말이지만요 그 말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나를 살린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말로 하면요, 전도에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정말 나에게 살아 역사한 말씀은요,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자녀들에게 이 그런 책을 가지고 한번 복음을 제시해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아동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회 학교 다 다닌 아이들 중에도요,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들이요, 어쩌면은 고등학생까지 교회 생활하다가 청년 생활에 가서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할 때 참 많이 흔들리고, 이단들이 조금만 흔들었을 때 금방 무너지는 아이들이 참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복음의 내용과 구원의 확신, 적어도요 뒷부분에 너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말 하나만 해줘도요, 아이들은 신앙 안 떠나고요, 너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만 말해줘도요, 아이들이 쉽게 신앙을 버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시는 것이고요, 여기 그런면 책에 나온 성경 구절들 참 우리가 교회에서도 암송을 하기도 했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면 많이 들은 말씀이라서 잘 아실 건데요, 암송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송하셔서 제가 전도대 테스트는 하지 않겠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전도에 필요한 구절들은 꼭 암송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전도할 때 성경을 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읽는 것보다요, 여러분들은 암송하고요, 그 사람에게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자, 우리 스스로 또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뜨거워지시고요,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요, 우리 가족에게 또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제시해 주면서요, 그 안에 오신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참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전도 나갔을 때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한번 교회 와보세요 하는 내용으로 전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건강한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해보세요라고 전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1000명을 만나다가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전도대 활동하시면서 그런 책으로 꼭 복음을 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 그런 책 내용은 한번 영상도 보시고 이 교재도 보시면서 한번 또 연습해 보시고 익숙해지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 한 번 더 넘겨 보시면은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사형리도 있죠. 사형리도 동일합니다. 사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내용이 모든 전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노방전도 길거리에 나가서 대상에 관계없이 관계 전도와 좀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길거리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고구마 전도법 여러 가지 고구마 이건지 찔러 보는 것처럼 계속 이 사람 찔러 보면서 언젠가는 다 익으면 교회 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그 전도 하시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전도 복음을 듣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한 7번에서 8번, 한 7, 8명에게는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온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그 8번째, 7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3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했을 때 좋은 얘기지만 전 다음에 할게요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 교회 갈게요, 언제 가면 돼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오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님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듣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또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럼 책 연습하길 잘했다, 내가 잘해서 이분이 복음에 반응을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조별 때 나눠 보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전도의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만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복음 전도 방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하나의 지점에서 꼭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로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 방법이 잘 되지 않자 나다나엘을 직접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든 간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일단은 교재 광고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나눔 질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 전도 대상자 마음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기하시면서 뭐 오래 기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이시고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쪽은 4대째인데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가 이제 경북 청도 풍광면 안산 이리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에 하나 있는 교회에 큰 이모랑 처음 교회를 가신 1세대셨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친가 쪽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외가 쪽은 저희 엄마랑 큰 이모 빼고는 다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시골 동네에서 사모가 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또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술 드시면은 제사 안 지내주는 사위 필요 없다고 아버지 쫓아내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기도하셨던 게 가족 구원이셨어요. 근데 제가 15년 전쯤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울지 않으셨어요. 근데 장례식 때 스님이 와서 연부를 할 때 어머니가 좀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5년 정도 흘렀는데 저희 어머니가 30년 가까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작은 외삼촌이 있는데 정말 양아치 비슷한 외삼촌이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봐도 저 사람 참 양아치 같다 하는 사람이 있으셨는데 재작년쯤에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도하셨는데 어쩌다 동네에서 가게 됐다 하고요. 저희 작은 이모가 교회 안 다니셨는데 재작년에 암 수술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 온라인으로 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교회를 다니신다 하고요. 또 이제 이제 외가 쪽 형님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시집 오는 며느리들이 다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가족 구원이 참 큰 기도 제목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서 괜히 우리 가족도 구원 못 하는데 무슨 전도대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선하신 때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절대로요, 나는 참 가족 구원도 못하는 참 부족한 전도대원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내가 사용하는 전도법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글 없는 책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익히신 전도의 방법이 있으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적인 여유가 또 되시면 한 10분 정도 될 건데 한번 서로 글 없는 책 가지고 서로 전도해보는 것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 실습할 때요,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분들 괜히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좀 까칠하게 전도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전도 현장 나가면 꼭 그런 분들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도 실습하실 때만큼은 서로에게 자신감을 주셔요. 그래서 대답도 잘해주시고 이제 반응도 잘해주시면서 한번 전도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 3시 한 50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조별로 나누셔가지고 3시 50분에 이 자리로 와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 잘 오셨나요? 한번 1조 다 오셨나요? 네, 1조 계시고요. 2조 한번 손들어 주시죠. 네, 3조도 손들어 주시죠. 네, 4조도 손들어 주시죠. 네, 지난주에 갔던 그 장소로 가셔서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3시 50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